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로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를 다 이겨내고 풍요로움만이 정답이라고 단정짓는 이 시대에 이웃을 더욱 사랑할 줄 알고 더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9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 절기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많은 규례들이 나와 있지만 이 레위기 23장에서의 그 말씀은 이론 위주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28장부터 계속되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은 실전 위주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라는 그 거친 현실에서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지난 날들을 다 뒤로 하고서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와 그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이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점차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지겨우니까 우상의 축제에서 주는 그 좋은 음식을 한번 막
맛만 보자. 그리고 그게 돈 버는 거고 그게 융통성 있는 삶이겠지. 이렇게 죄의 유혹에 단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점점 고갈되고 점차 죄에 무너지려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비느하스의 창이 단번에 그 우상의 장막을 꿰뚫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등을 돌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2절부터는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큰 절기가 초막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다, 그러한 절기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있는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 7월 15일이 그들에게 마치 정월보름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아마 한 가을쯤 9월 10월쯤에 절기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과일과 그리고 그 올리브 모든 열매까지 다 추수한 그 가을에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유대 달력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이제 1회 동안 8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큰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회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성회로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살았던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와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모든 농사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절기이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장막을 지을 때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보살피시고 지키신 그네를 기억하고, 그리고 소출을 내기가 어려웠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풍성하게 추수를 끝낸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본문 13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1회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 날마다 드려야 할 제물이 날짜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날을 보면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당 고운 가루에 각기 10분의 3 정도의 소재를 함께 드려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순양과 어린 양도 각각 명시한 대로 소재와 함께 드려야 하죠. 역시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도 계속 드립니다. 이렇게 1회 동안, 이 7일 동안 드려야 할 모든 예물들을 파악해 보면 대략 숫소는 무려 70마리가 되고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 98마리, 순염소 7마리 정도가 됩니다. 이것의 양은 얼마 정도 될까 보면 이 1년 동안 모든 다른 절기의 총합보다 더 많은 양의 제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려진 모든 것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엄청나게 인간의 표현으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전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없이 너희들은 날마다 이만큼을 올려라, 이만큼을 제사를 올리고 예물을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이 초막절의 절기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매우 부담스럽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지켜야 할 그러한 절기가 되었겠죠. 축제는커녕 아마 곡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눈앞에 바라보고 있죠. 아직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그 풍성한 일하심이 이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삶의 고난과 나의 삶의 비참함과 때로는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괴로운 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소망의 약속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지켜내시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서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귀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물론 늘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제사와 그리고 구별하면서 지켜야 할 안식일, 유월절과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과 모든 성회로 모이는 모든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안일한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그 일상을 벗어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다 이겨낼 수 있고요. 풍요로움만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소망을 붙들고 남의 것 빼앗고 나 혼자만 잘 되려고 내 것만 쥐고 있는 이러한 허망한 삶에서 우리는 다시 그 모든 것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서요, 이러한 삶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온전히 올려드리며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눌 줄 알고 이웃을 기꺼이 용서할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멋진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